여러분은 우리 1부 예배 또 우리 2부, 3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항상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종교적인 생각하고 또 이런 어떤 내가 의도되지 않게 자꾸 불신앙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휘말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항상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사람이 죽으면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을 맺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후손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약속을 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과 인간관계 모든 약속은 여러분이 딱 숨이 끊어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약속도 다 없어져요. 빚을 지고 죽었어도 빚도 끝나요,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법이 이렇게 어떻게 다른 나라 모르겠지만은 막 빚을 지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죽어버려요. 자살해. 그러면 이제 자식에게 빚이 안 물려지니까 빚이 이제 자식이 상속을 안 받으면요. 그러면 은행만 돈 다 떼이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떤 공무원 뭐 일하다가 연금 같은 거 그런 거 자식들 물려주려고 막 죽어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면은 그 책임을 못 물어요. 그죠? 범죄 행하고도. 그 우리가 이게 좀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너무 자살을 이렇게 쉽게 포기. 여러분 인간은요, 숨이 끊어지면 모든 의무가 다 끝나. 안 죽는 분이 딱 한 분 있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세상은 약속이 파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늘 불신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절대로 안 바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언약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문제 생기면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갈등에 빠진다고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은 이게 이제 영원한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 절대로 인간은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지, 언약 놓치면 인간은 불행에 빠져요. 사람 쳐다보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럽니다. 창세기 우리가 15장 12절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자, 계약을 쓰자 그래요. 우리가 계약을 쓸 때는 뭐 문서가 있거나 도장을 찍거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는 피계약을 맺자. 피제사를 통해 피계약을 맺자 그래요. 왜 피계약을 맺자? 피는 생명을 말해요. 창세기 있잖아요. 병.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계약만 맺지, 피가 없는 계약은 하나님이 안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계약의 문서가 되는 거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려면은 내가 목을 잘라서 피 내갖고 들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짐승을 대신해서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대속. 짐승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게. 짐승의 피를 네 피라, 내 피라고 하나님이 쳐주겠다는 거야. 내가 목 잘라갖고 하나님 앞에 사지 떠갖고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어버려. 생명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계약을 맺으려니까 짐승을, 우리에게 짐승 피를 내 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쳐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그죠? 하나님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됐는데, 짐승의 피 가져오면은 내가 계약을 써주겠다. 이제 하나님 그러신 거야. 그래서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랬더니 그러면 짐승의 피로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3년 된 숫소 3년 된 암양, 3년 된 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여러분, 집비둘기 새끼, 저 새끼 봤으면, 쬐끔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가 3년 먹이면요, 보통 이제 송아지가 1년 먹이면요, 어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서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요, 소가 첫 새끼를 넣을 때 소가 조그매. 그런데 소 한 새끼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으면요, 암소가 커요. 소가 새끼를 놓으면서 또 덩치가 커져요. 첫 새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3년 되면요, 완전히 어른 소라. 아마 뭐 몸무게를 따지면 아무리 안 나가도 500kg 이상 나가는 큰 소일 거예요. 그 숫소, 순양, 수염소, 이거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각을 뜨고 사지를 뜨고 해서 이제 사지를 떠서 다리 이렇게 뜨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고기를 떠가지고 쫙 이렇게 놨어. 양쪽으로 마주보게 나란히 사지 떠가지고 큰 소, 3년 된 양 얼마나 크겠어요? 클 만큼 큰 소예요. 다 넣고. 근데요, 요 새는 쪼개지 아니했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은 생체로는 안 돼. 새라도 아무리 조그만 새새끼라도 각을 떠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요거 큰 소는 다 잘랐는데 요 조그만 새는 안 자른 거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큰 거는 잘라서 다 각떠서 해놨는데 요걸 안 잘랐어. 새는 쬐끔하다고 안 한 거야. 밤새도록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이 계약서에 불 가운데 지나가서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 이 피냄새를 맡고 산에 맹수들이 막 오고 맹수 쫓아내고 이거 못 먹게 밤새도록 불안에 벌벌 떨은 거야. 아브라함이 끝까지 못 깨닫네. 이 새를 쪼개지 않았더라. 이 성경에 보면. 아무리 쬐끔한 짐승도 피제사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과 계약 맺을 때는 반드시 피 가져가야 돼요. 내 생명을 가져가야 돼요. 생명 대 생명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계약을 쓴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짐승의 마지막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계약을 완성하시고 계약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너는 400년 만에 객이 되어 민족이 되어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는요, 피 없는 예배는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세탁되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려도 안 돼. 반성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가서 액땜해도 안 돼. 오직 제사하면 우리 예수의 피로만이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걸려갖고 아이고 죄가 많아서 그래.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거예요. 제사함 받았어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어.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받았어.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우리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아브라함이 피로 맺은 계약이다. 피언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어떤 옛날에 성경을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성경을 짜면 피가 쫙 나와야 된대. 성경을 꼭 누르면. 성경에 피가 흘러야 된대. 진짜 은혜 받으신 분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누리지 않으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피제사 되신 그리스도. 피언약. 예수 생명.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끊어서 목을 끊어서 피제사 드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을 가지자.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 그 다음에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피언약 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를 그래서 은혜 받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저주 재앙 받고 축복의 근원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요, 그 피제사를요, 또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17장에 여기 할례 언약이라. 할례 언약. 네 몸에다가 새겨라. 짐승의 피로서 제사함 받고.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은요, 다른 신체 부위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생식기는 씨앗, 종족을 보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해도요, 우리가 과일 먹잖아요. 사과 이런 거 먹잖아요. 우리는 과즙을 먹잖아요.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과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새카만 씨 안 먹잖아요. 사과 씨 먹으면 안 돼요. 사과 씨에는 독이 들었대요. 반드시 사과 씨는 버려야 돼요. 사과 씨에는 아주 그 독이 들었대요.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즙을 사과 과일을 먹는 거야. 씨는 버리고. 모든 생명체가 씨가 소중해서 씨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소중한 종자 씨에다가 잘라서 몽땅 자르면 안 되잖아요. 끝에만 자르라. 할래. 그리고 또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몽땅 다 잘라버리면 어떡해요, 그거죠. 그거 하나님은 피언약을 강조해서, 그래서 레이기 이렇게 뭐야, 고안이 상한 자, 그런 사람, 백성 가운데 못 들어오게 하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생명, 씨, 종자. 그래서 거기에 끝을 잘라서 할례를 행해라. 난지 8일 만에 집에 종으로 살든지 노예든지 모든 사람은 할례 받으면 내 백성이 되고,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기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언약의 표다 그랬어요. 계약 맺은 자녀다. 여러분,
지금은 육신에 포경수술했다고 할례가 아니에요.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 여자도 뭐 할례 없는데 그럼 여자는 안 됩니까? 마음의 할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할례 언약의 추종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피제사의 그 그리스도를 내 몸에 새겼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어떤 일에서 여러분 지옥에 못 가. 언약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교회를 안 다녀도 지옥에는 안 가. 지옥은 못 가. 지옥은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표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마에. 이마에는 없어. 행동으로. 저게 예수 영접한 사람 맞아? 행동에 의하면 행동과 아무 관계 없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이 저 모양이야. 저 구원받았어? 행동이 아무리 이상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아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해요.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행동 나쁘다 해서 자녀를 갖다 버리는 법이 없다니까. 징계는 있어도 버릴 수는 없어. 야단은 쳐도 버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 마귀는 꼬꾸라져요. 문제 있으면 문제에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어? 하나님 자는데. 몸이 좀 아프다.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어?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 부르면 얼마나 감사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그렇게 죽는 게 겁납니까? 하나도 겁이 없어요. 뭐가 겁이 나? 아이고 큰일 났다. 암 걸리면 어떡할까? 뭐 어때? 감사하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가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주님이 살다가 가면 되지. 뭐서 벌벌벌 떨고. 제가 이렇게 병원 가면 믿음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 이제 몰래 카메라를 여러분 다 그거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봐야 돼. 제가 병원 같은 데 다 가봐요. 제가 그 대합실에 그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인상 밝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팍팍하게 써도 인상 써. 힘없고. 보호자도 환자도 전부 다 힘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눌려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렇게 맥이 쭉 빠진 게 아니고 힘이 없어. 걱정 근심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뭐가 그렇게 몸이 칙 빠져서 메갈이 칙 빠져 그렇게 합니까? 병원에서는 좀 씩씩하게 그러면 안 됩니까? 여자들도 얼굴도 좀 화장도 하고 쫙 이쁘게 좀 바르고 가면 안 됩니까? 병원 갈 때는 화장도 안 하고 가? 여러분 혹시 병원 가더라도 화장 예쁘게 하고 눈도 그리고 쫙 이렇게 하고 더 예쁘게 하고 가세요? 옷도 밝게 입고 아시겠어요? 그래야 의사들이 잘해줘요. 제가 병원에 한 번 가봤어요. 의사 하루 종일 지금 직원이 없으니까 얼굴이 막 벌거야. 그 나이 많은 의사들, 지금 젊은 의사들 파업하고 안 하니까 나이 많은 의사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죽는 거야, 지금. 타이퍼 다 쳐야지. 그 직원들이 쳐주던 혼자 다 쳐야지. 처방전 내려야지, 막. 이거는 막 의사들이 막 얼굴이 막 열이 벌거야. 내가 안녕하세요. 이상 고마워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여기다 인상 벅석 아니면 갔다는 걸 열이 얼굴이 벌거야, 지금 막.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나이 드신 그 의사분들이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막 체력에 한계 가서 막 광명중앙대병원도 이번 주부터는 막 오전 근무 이상 오후 근무는 더 이상 체력이 와서 못한대. 다 일정 없대요. 의사가 죽겠는데 뭐. 지금 나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막 먼저 천국 가겠다 이거요. 장례식 가겠다고요. 안 하던 일을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생각 우리가요.
병원 갈 때도 밝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그래야지 잘해줘요. 인상 퍽 걸기지 말고 이렇게 앉지 말고 딱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병원 갈 때는 옷도 취하게 입고 제일 더러운 옷만 골라갖고, 아이고 정말 내가 고생이 많고 애쓰시고 힘드시지요. 그 말에 막 눈물 흘리라가도 고맙다고 마음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늙은 의사가 막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신앙인이 돼갖고 어디 가서 그렇게 인상이나 긁고 앉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자녀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자녀요. 뭐가 겁이 나서 그렇게 인상 쭈꾸름망탱이 하고 막 마음은 칙처지가 이러고 앉았어요. 그래 더 병이 더 와요. 딱바로 앉고 이래야지. 씩씩하게 걷고 이래야지.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틀비틀 거려요? 바짝바짝 이렇게 걷지. 이게 흑암에게 생각이 잡혀서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에 살 잡혀가지고 병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환자예요? 저는 어디 가요? 항상, 나는 환자가 아니다. 따라해봐요. 나는 환자가 아니다. 병신도 아닌데 병신 흉내 내고 살아. 나는 병신이야. 나는 환자야. 이러고 살아. 마귀가요, 그 인격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안 좋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나는 병신이야. 병신이야.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병신 흉내 내는 거야. 병신이 아닌 병신 흉내. 그렇게 살지 말고 은혜롭게 살아요. 기쁨과 소망 속에 살고 감사함으로 살 때, 아까 전에 우리는 한 몸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귀신 다 떠나가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의사들이 만약 그런 의사를 기쁘게 해봐요. 막. 그때부터 의사들이 감동받아가 특별 대우해줘요. 간호부장 불러. 지금 이 손님 특별히 모시라고. 병원까지 병 필요 없다. 간호부장 더 불러요. 모든 차트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봐도 되겠습니까? 사인 좀 해주죠. 하시라고. 여러분요,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 사람이 막 또 인상 쓰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평생 하루 종일 앉아서 인상 쓰는 사람만 봐야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요, 언약 누리세요. 제발 인상 긁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인상을 팍팍 긁고 앉았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요, 언약 중심으로 네 몸에 새겨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이라. 신분 붙잡고 살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 요셉과 매도 오늘 성경 요셉의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요셉은 꿈 때문에,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이 꿈 때문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다고. 그죠? 해, 달, 11별.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들이 내게 다 굴복하라. 이게 육신적으로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가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지. 이걸 뭐 형제, 아버지를 지배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의 가정으로, 언약의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요셉은 이 꿈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정말 언약의 백성이 되고 메시아 후손이 된다. 이 언약을 요셉이 딱 붙잡고, 그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43장 30절 3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 신분을, 형제를 보고 동생을 보는 때도 복받쳐갖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참고
방에 들어가서 울고 와갖고 눈물 닦고 또 왜요? 내 부모님과 해와 달과 11별이 애굽에 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는 만약에 그거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성취될 때까지는 자기 인간의 감정 치유 받겠다는 거예요. 감정 치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거 성취하는 데 방해를 놓지 않겠다. 그 정을 억제하고 신분을 감추면서 형님들을, 부모님들을, 그래서 애굽에 뭡니까?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다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그대로 성취하잖아요. 그죠? 이게 요셉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없고, 조금 기분 나빠도 하나님 없고, 이런 우리하고는 체질이 다른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떻더라도 나는 말씀 성취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요셉이에요. 육신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내가 절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참아야 된다. 이게 요셉의 인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분위기에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고 환경에 휩쓸려 가는 우리의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요셉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는, 여러분 누굽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또 응답을 실현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져야 돼요. 응답을 실현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은 작은 응답 받아야 돼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름 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화는 여러분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세계복음화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응답받고 영적인 생활하면서 그게 모여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보세요. 노예 생활에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가정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그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할 때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요, 그 집에 쳐다도 안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모든 집을 다 내 주인이 부탁하기를 당신만 범하지 말라 그러고 다 내 맘대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요셉이요, 단칼에 거절을 해요. 그리고 보디발이 또 와가지고 나중에 누명을 쓴 요셉에 그래요. 너는 내 음식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내 음식에 손댔다고 그래요. 그죠? 보디발이 봤을 때는요, 자기 아내를 음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디발이 권력을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막 목숨 거는 사람입니까? 그 애굽을 관장하는 군인이 내 자존심이고 내 식솔은 건들지 마라. 내가 밥 먹고 사는 내 이 마누라는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그죠? 이 보디발은요, 자기 마누라를 겁탈려 음식에 손댔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요, 이런 우리가 세상에요, 탐욕과 그런 무질서가 있는 현장에서 요셉은 뭐 어떡합니까?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환경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누명 썼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살면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요. 감옥까지 가게 돼.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가니까요, 육신의 말로는 쌍코피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거워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다가 요거도 먹고 고난 받잖아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래요. 축복받아요. 주님의 일하다가 요거도 먹고 여러분이 참 그래 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요셉이 보세요. 노예 생활하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감옥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는 그 감사를 못 받았잖아요. 내가 바알의 사제들을 다 죽였는데 내가 호렙산에, 갈멜산에 도망가면서 그래요. 호렙산에 가서 나만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너무 덕심해갖고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대들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 노예가 된 것도 더 원망하지 않았고 감옥 간 것도,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일해갖고 감옥에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성령인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그거, 그게도 하나님 계획이 있고, 정말 여러분 어떤 환경과 문제도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신앙을 가진다면 이 사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환경, 부부간에도 서로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내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아까도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결혼 안 할 거다. 속으로는 맹세할 거예요. 남녀를 만나도 불안하고 혹시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 되면 어떡할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자식들이 모르겠습니까? 정말요. 밖에서 포럼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시집장가가 싫은 건지 그 상처가 싫은 건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진심을 한번 들어보라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돈 때문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어떡할까? 제 말이 거짓말 하면 밖에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자에게든 신자에게든 들어보시라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이 없이는 늘 누구 탓, 니 탓, 내 탓, 사회 뉴스 나오듯이 정치인들이 하듯이 남의 탓, 니 탓, 맨날 욕만 하는 그 귀신 문화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바꿔야 돼요. 뉴스만 틀면은 누구 탓, 누구 탓. 하여튼 비난하는 걸로 뉴스가 도배를 해요. 제가 다른 나라 뉴스 모르겠지만은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게 우리 민족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또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이 또 수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난하는 게. 미국도 그렇대요. 바이든과 트럼프니 서로 정신병자라고 막 연설할 때 욕한대요. 진짜 기가 막히지. 그 늙은 둘이가. 우리가 그것도 수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단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요. 어떻게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비난하는 건 없었대요. 서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지금 대통령끼리 서로 정신병자로 미친놈이라고 막말하고 삿대질하고 욕한대요. 그런 진짜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요. 그 미국 국민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진짜 그가 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흑암 문화를 살려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복음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